꽁 사냥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꽁을 포수가 이렇게 겨냥을 해서 꽝 하고 총을 쏘면 총이 맞든지 안 맞든지 꽁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하느냐? 숨습니다. 어디에 숨느냐면 바로 구덩이나 숲을 속에 숨습니다. 그 구덩이나 숲을 속에 숨는데 무엇만 숨느냐? 바로 자기 머리만 숨습니다. 자기 머리만 숨기면 자기 몸이 숨겨지는 줄 알고 그 사냥꾼이 보지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몸을 숨긴다는 것이 머리만 숨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자기 손바닥이 아무리 큰들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어요. 무엇을 가립니까? 자기 눈만 가릴 뿐입니다. 자기 눈을 가리고 다 가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뿐인 것입니다. 하늘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속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사두개인이 누구냐? 우리 사두개인은 바로 에어컨 바람이 추우시면 자리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뒤로 이동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단이에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 그룹인 거죠. 그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그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부활에 대해서 항상 논쟁을 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어디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단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질문에 분명히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도전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질문했다가 도리어 창피만 당하고 그리고 물러갔던 것을 그것을 알고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책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물은 것이 바로 이 부활. 자기들은 믿지 않는 그 부활인데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사취수제였어요. 형사취수제는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형이 만일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지 말고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후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생이 형에게 대한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형사취수제 그것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따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취수제로 유대인들이 결혼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누가 결혼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결혼했어요. 룻이 과부가 되었을 때 바로 이 형사취수제로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형사취수제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바로 19절에서 23절이에요.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았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이들이 질문할 때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모세의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들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사회에 완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의 말은 율법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 있는 모세 율법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에 하나이죠. 그 5경 중에 하나 있는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도전한 것이죠. 7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7형제 중에서 제일 마지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그 아내와 결혼된 그 남편이 아들도 딸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둘째가 형사취수제에 의해서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또 셋째가 결혼했네요. 셋째가 또 죽었어요. 또 넷째가 결혼했네요. 넷째가 역시 또 죽었어요. 다섯째가 결혼했네요. 여섯째, 일곱째 역시 똑같이 죽었습니다. 최후에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면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가족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가정을 원하셨고 거룩한 가정을 원하셨는데 부활했는데 한 가정에 아내가 몇입니까? 한 명밖에 없고 아들 7명입니다. 이것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내세운 근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차근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문제점과 바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무엇이냐?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무엇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은 손바닥으로 성경을 가리고 있었어요. 부활의 말씀 성경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글자와 함께 부활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성경을 무엇만 인정했느냐? 율법을 무엇만 인정했느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외의 건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약성경, 그들이 구약성경을 믿었었는데 구약성경 총 39권 중에서 오로지 5권만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손바닥으로 성경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가리고 있으면서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를 못한다.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이 관계, 앞에서 형사치수제로 말한 그 질문한 그 관계가 천국에서의 관계가 아닌 것을 밝혀주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주장한 이 땅의 관계, 형수, 동생, 자기 아내,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관계, 지금은 우리가 남편이고 아내고 배우자고 그리고 자녀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관계가 아니고 바로 천사들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천사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천사들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천사는 누구일까요? 천사는 영어로는 뭐죠? 네, 엔젤이죠. 역시 빠르네요. 엔젤, 바로 헬라어로도 엥겔로스예요. 헬라어와 비슷하죠? 헬라에서 왔어요. 엥겔로스, 바로 어떤 뜻이냐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령. 욥기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 있다라고요. 누구처럼요? 신하들처럼 하나님 앞에 줄지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신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03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냐? 그에게 수종들으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바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내용이죠. 바로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앞에서 엔겔로스처럼 전령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 전령, 소식을 전하며 행동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들이 끊임없이 와서 알려주잖아요. 과거에 많이 알려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나요?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을 누구에게 알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랬어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하늘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군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병사라는 거예요. 바로 천사는 누구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대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송축하라. 뭐죠? 찬양대. 찬양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종으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자세히 보면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는 하나님과 1:1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1:1.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26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셨어요.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부자, 그 손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각각의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천사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 아들, 딸처럼 가정에 있는 그 아들, 딸처럼 다 각각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기를 낳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서 각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왜 각자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남녀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왜냐하면 아담은 불완전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불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하게 될 그 천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되는 우리는 바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아빠 아버지라 라고,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천사들처럼 똑같은 아들, 똑같은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각각 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로 그렇게 불리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몰랐느냐? 성경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두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의 하나님 능력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다시 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아멘.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능동, 수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능동은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은 내가 하는 것에 그것에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이 받쳐서서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부활은 바로 내 힘, 자력에 의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썩지 않을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 썩지 않는 존재, 믿어지세요?
그렇게 썩지 않는데 지금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믿어지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정말 믿어지는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영원 불멸의 몸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 불멸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약한 몸으로 아프고 늘 상처도 있고 우리 너무너무 지치는 몸, 피곤한 몸,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에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강한 몸이라고요. 약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으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몸으로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진실로 2번 강조했잖아요. 아멘 아멘 원어적으로 그렇게 강조했어요.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부활하는 그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날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2차 부활할 때 부활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야? 그럴 때 그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 불멸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몸은 누가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누가 못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못 믿었어요.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은 손바닥으로 무엇을 가리고 있었느냐? 부활의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느냐?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경으로 여겼던, 율법으로 여겼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가리고 있었다고요.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또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 죽었습니까? 4,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그래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잠자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자가 바로 어떤 자냐면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살은 썩어서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살만 있나요? 육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바로 잠잔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잠잤는데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대대의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대대로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럼 내려주시고 2번 손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 안 들죠?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신 줄 1번이라고 헷갈리겠죠?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칠 수 있었죠? 이삭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지금 너 아들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무려 몇 년을 기도했느냐? 25년을 기도했어요. 25년 만에 들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른 새벽이요. 일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땔감 준비하고 이사가 가자. 며칠 걸어갔다고요? 3일을 걸어갔어요. 3일을 걸어가면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으로 번제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하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창세기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오경 안에 없다라고 그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어요. 숨길 수가 있나요?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전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 없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손바닥으로 성경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을 가렸나요? 우리 기독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그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면 모든 설교들이 다 은혜의 설교고 축복의 설교예요. 회복의 설교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 축복의 설교, 은혜의 설교를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까요? 그걸 듣기에 좋아하니까요. 그것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아멘 했지.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만 아멘 했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꾸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편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성경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려고요? 은혜와 축복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누구처럼요?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이런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종교개혁자예요.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자입니까? 로마 교황의 그 면죄부에 반대하며 99개조 반박문을 써서 로마 교황을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루터도 역시 성경을 가렸어요. 루터가 어떤 성경을 가렸을까요? 네? 야고보서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원어에는 없는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이 없는데 오직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루터는 무슨 서신으로 여겼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으로 믿는다고요? 말로 믿는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무엇으로요? 행동하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이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총 합쳐서 66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려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손바닥으로 형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어떻게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안 믿겨지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손을 들어주세요. 역시 한 분밖에, 한 분, 두 분밖에, 세 분, 네 분, 네, 올라오고, 네, 계십니다. 5분도 올라오고 계시고. 우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내 형제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형제라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이제 거의 다 손을 드셨군요. 감사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몸, 영화로운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부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 자매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어떻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오픈해야 돼요?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라처럼 집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으로 찾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찬송해야 돼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정을 열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또 가리느냐? 바로 때때로 부활을 가리면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례를 치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죠.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장례는 맞아요. 맞지만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셔요? 잠자고 계시죠.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가톨릭이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가서 잠자고 있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잠자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의 품에 들어간다고요? 성령 하나님 품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품 속에 잠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품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잠자도록, 살아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론 축복 인사를 그렇게 위로의 그 인사를 나누기도 해요.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라고요. 사두개인들처럼 손바닥으로 성경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리지 말고 부활의 하나님을 가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무엇을 가리면 안 됩니까? 우리 또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가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리면 안 돼요. 성경이 66권 모든 성경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열고 성도들을 초청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잠자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불지옥 들어가고 영원히 고통받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 또한 다 천국으로, 같이 천국으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그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에 머뭅니까? 심판의 말씀 새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이란 그 틀에 갇혀서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만, 나만이라는 그 틀에서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어야 됩니다. 가정을 열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